할렐루야. 12월 18일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적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적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이므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감사의 정의입니다.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즐거이 외칩니다. 또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합니다. 노래와 외침과 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 감사, 크신 왕, 표현은 다르지만 그 유일한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네 가지 다른 형태의 혹은 다른 상태의 지형이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산꼭대기와 땅의 깊은 곳이 대비되고 있고 바다와 마른 땅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특별히 그 땅에 흐르는 물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는 눈이나 얼음이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는 지하수가 가득하겠죠. 바다는 소금물로 꽉 들어차 있고 마른 땅에는 반대로 물이 전혀 없습니다. 각각의 지형은 우리의 삶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또한 마음도 더 높아질 곳이 없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낮아질 곳이 없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편 그물만 던지면 각종 해산물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바다와도 같다가 또 어떨 때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싹 마른 가뭄 같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6절과 7절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산이 계곡이 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굽혀라.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목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의 손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잃어버리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그 결론이 이어집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애굽의 바로가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 지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불순종할 때 또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결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소중한 장자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어야 했고 그 한 세대의 멸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끝까지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광야의 밤처럼 춥고 외로워도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이 광야의 낮처럼 뜨겁고 힘들어도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예수는 주인 되시고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를 지어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의 가난과 질병과 미움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강력한 선포의 말씀은 잘못 해석되고 적용된 예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리바바의 램프처럼 그렇게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선포의 행위보다 선포의 내용보다 선포의 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야 존재의 주인이 예수가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삶의 목적입니다. 열방이 이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의 권세로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